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방패가 노방패가 되지 마라 라는 말씀 앞에 오늘도 반응하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 살펴보는 이 역대기 말씀은요,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인 남유다 왕국, 즉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역대기는요, 단순한 어떤 역사 기록, 전쟁이나 성과로 우리가 보기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 그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 독자들에게 경고해주는 신앙의 예언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역대하 12장 말씀은요, 솔로몬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1대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3년 동안은 나라가 아주 강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전 장인 1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르호보암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했던 것이죠. 역대하 10장 11장에 그는 열심히 본인이 준비했던 전쟁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의 4년 차부터 그의 이런 신실함의 태도와 신앙은 깨지고 비극은 시작되었죠. 그게 바로 오늘 이 12장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해지자 그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들도 그를 따라했던 것이죠. 성경은요, 그가 제사를 소홀히 했는지 또 다른 어떤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것은 명확하게 합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르호보암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를 교육하기 위해 훈계하기 위해 이집트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애굽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일은 BC 922년에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이집트 역사에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의 시삭이라는 왕이 병거 1200대의 마병 6만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남유다의 모든 위정자들,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르호보암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겸손과 회개를 보시고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겠고 7절에 조금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해 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들이 약탈당하고 종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남유다가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의 종이 되었대요? 이집트의 종이 되게 하신 그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경험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 시삭의 종이 될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래? 너 세상의 종이 될래? 그렇게 세상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니?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낫겠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따르고 좋아하는 그 세상의 지배가 너희들의 눈이 보기에만큼 좋지 않단다. 잠깐 보이기에 좋아 보여도 그 결과는 파멸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습니까? 바로 그 종살이가, 애굽의 종살이가 지긋지긋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세상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나요?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요, 우리도요, 이 뻔한 결과를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 자꾸만 이 결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도전을 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세상의 종이 될래?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래? 우리는요, 누구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죠. 세상의 가치관만 따르다가 평생 죄의 종노릇 할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 인생인 것이죠.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만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상을 따르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본질이 바로잡혀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남유다가 이집트 왕 시삭의 종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은요, 이것을 빼앗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금방패입니다. 이 솔로몬의 금방패는요, 어마어마한 부와 국력의 상징이자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방패, 솔로몬의 금방패가 500개였는데 그것이 전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초라한 놋방패로 바뀌었게 됐죠. 이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결과를 상징해 줍니다. 11절에요, 그 초라한 놋방패, 그 달랑 하나로 왕인 르호보암을 보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나라와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두 번째 교훈은요, 아버지 솔로몬의 그 금방패가 아들 르호보암의 놋방패로 바뀌는 이 사건이 바로 단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나라의 수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요,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단 한 세대만으로도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단 괜찮아, 스스로 위로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당장 지금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며 세우는 일에 온 교회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금방패가 다음 세대에게는 놋방패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하는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미준팀의 뜨거운 여름 사역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온 성도가 함께 뜨겁게 기도했죠. 하지만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교사에 지원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며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부귀 영화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르호보암이라는 그 단 한 세대 만에 모든 것이 뺏기고 놋방패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원인이 우리 부모 세대라는 것을, 기성세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 하반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성경에서 이 르호보암을 설명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무려 열왕기서를 포함해서 3번이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미를 설명합니다. 그 엄마 나아마를 언급하는 것이죠. 당시 성경을 기록했던 양피지가요 아주 값비싸고 귀했습니다. 그런데도요 꼭 필요한 말을 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굳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여러 번이나 넣는다는 것은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엄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바로 그의 엄마가 르호보암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나아마는요 암몬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엄마였다는 것입니다. 암몬은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제물로 삼았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일삼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열왕기서 14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아들이 똑같이 엄마처럼 행합니다. 이 암몬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는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빠 솔로몬이 다음 세대를 생각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만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수없이 삼았던 결과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엄마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부모와 교사와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신앙적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본보기가 가정과 사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가 신앙을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인공 되는 것을 넘어서 신앙을 교육하고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금세 세대는 바뀌고 곧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은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역과 이 장소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세워줄 수 있을까까지 넘어서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든든한 방패로 더욱 아름답고 견고한 방패로 지키는 길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이 역대기인 말씀은요, 단순한 과거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들의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신앙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이 역대기 12장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인생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의 인생을 통한 두 가지 교훈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과 하나님의 하나님 중 누구의 종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부귀와 흠을 의지하고 그것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명확히 먼저 선행해 주었죠. 결국 그 세상의 힘에, 그 바라던 추구하던 힘에 가문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화려한 국력의 상징인 금방패는 다 뺏기고 초라한 놋방패만 달랑 남았죠. 이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입니다. 솔로몬의 금방패가 르호보암의 초라한 놋방패로 바뀌는 것은요, 단 한 세대 만에 일어났습니다. 단 한 세대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단 한 세대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방패를, 이 신앙의 방패를,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를 잃지 않기 위해 오늘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이고 또 내일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교회를 지키는 방패로서 교사와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